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새날 새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톨스토이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왕은 어느 날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질문을 지닌 거예요. 중요한 순간,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던 현자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늙은 현자는 그 왕에게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집 앞에 큰 나무들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장작을 패야 저 연로하신 분이 겨울을 나실 거 아닌가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장작을 패고는 이제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 저 멀리 칼에 베인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절뚝거리면서 걸어옵니다. 왕은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또 간단하게 치료를 해주고 다시 왕궁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궁에 돌아가서 지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칼에 베었던 사람은 자기를 시해하려던 자객이었는데 왕이 그 늙은 현자의 집에서 장작을 패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길이 엇갈려서 암살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군사들에게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어서 그 현자의 집으로 피신하려고 왔던 거예요. 결국 그 왕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객을 치료해 준 것이죠.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다시 그 현자를 찾아가서 물으니까 그 현자가 말하길 당신이 나에게 물었지 않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요.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삶에 예상치 못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실과 진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1월 8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당시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생활하는 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근 이방 족속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고 사사들은 그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그 족속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어제는 주일이라 우리 시동을 위한 메시지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시고 에훗은 또 전략적으로 모압을 처단하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에훗이 죽은 뒤에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훗이 모압을 무찌르고 난 후 이스라엘은 약 80여 년의 비교적 오랜 기간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80년의 태평 기간을 보낸 후에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죠.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하면서 펜을 가지고 밑줄 그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곤 하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방금 읽은 이 1절에 총 9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단어를 선택해서 밑줄을 그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린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한 단어에 밑줄을 그을 때 또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또 그러냐. 그렇게 당해놓고 80여 년의 태평 세월을 살았다면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신실하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는 없었는가? 왜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게 순탄할 때면 하나님을 잊고 자꾸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휴전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큰 사변이나 전쟁 없이 비교적 너무나도 평화로운 세월이 이어져 왔어요. 우리는 이 평화를 주시는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큰 죄악과 교만으로 가득 차 스스로 파멸로 이끄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광란의 질주를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질주는 굉장히 위험한 질주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배를 골지 않아도 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고 있으니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요. 야빈은 청동기 시대 가운데 철병거 900대를 보유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하솔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용맹한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 압제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끝머리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하게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들의 전형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이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 주어진 순간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압제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또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에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또 사사를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그 이스라엘의 심각한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로서 사사가 되었는데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이 엄청난 여인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당시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기가 훨씬 남성들에게 수월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인물이 남성 중에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남자 지도자를 선호하고 찾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선호하고 찾으신 것이죠. 드보라가 하솔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던 납달리 지파 사람 바락을 불러서 야빈의 군대, 그 시스라가 거느리는 군대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단지 싸우라는 명령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함께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락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철병거를 거느린 시스라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러 가기는 가되 드보라가 함께 가서 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드보라는 그 요청에 응했지만 바락은 승리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은 오히려 바락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한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순종한 자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늘 마음 가운데 유지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순간순간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저들을 섬기며 최선과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